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경문 장로입니다. 참으로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전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아내와 더욱더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면 할수록 무언가 아내와 나 사이의 큰 벽을 느끼곤 했습니다. 물론 아내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가을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주수일 장로님과 오은영 권사님 시간에 문제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나의 왜곡된 사랑이었습니다. 즉 내 식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제 마음에는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예수님 믿어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보세요. 너무나 좋습니다. 라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권유형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제를 갖고 뭘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믿어보세요. 교회 나갑시다. 친구야 이번에 교회 가자. 이렇게 권유형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얘기를 들은 환자분들이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1명, 2명, 어떤 때는 3명까지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환자분 중에는 얼굴이 험악하게 생겨서 말을 걸을까 말까 하는데 눈 딱 감고 말을 걸었는데 그런 분들도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8년도에는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기록을 해봤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쭉 기록을 해보았더니 88명의 사람들이 지역교회, 우리 환자분들이 사는 제가 인천시 서구에 있는데 지역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교회 나간다 하면은 그 지역교회 네이버에서 찾기도 하고 지역교회 주로 네이버도 찾기도 했는데요. 지역교회에 전화해서 전도 담당하는 전도사님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갈 테니까 잘 안내를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경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분 오셨냐고. 그래서 왔다고 확인된 경우로 이제 적습니다. 그런 분들이 88명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도 원장님, 사실 그때 참 교회 못 갔는데 지금은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또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록은 88명인데 아마 100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성령의 바람이 저와 우리 병원에 강하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요,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전도학교 강사도 오래 했고요. 전도에 대한 책도 2권이나 썼고요. 또 우리 교회 전도지 만드는 데도 아주 깊이 관여해서 만들었지만은 그때와 같은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를 열매로 갖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안 되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혹시 졸지도 모르니까 저 따라서 한번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 그럼 성령님이 그 역사했던 전도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인데요. 평소 저희 병원에 다니는 50대 여자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제 단골 환자니까 친숙하죠. 농담도 잘하고, 저도 평상시 환자분들하고 농담을 하는 잘하는데요. 그 환자분에게, 이제 교회 나갑시다. 이제 교회 나가야지. 예수님 믿어봐야지 했더니 그 환자분이, 원장님, 나 시간 없어요. 알았어요. 시간 없어요.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처방해 주세요.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컴퓨터가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약간 당황했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키면서 환자분한테 컴퓨터 키려면은 한 2, 3분 걸리는데 잘 됐다면서 이 최고 행복 전도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농담 비슷해 알았어 하고 듣는데 들으면서 그분의 얼굴이 심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면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로 약속하고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컴퓨터가 꺼진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역사했던 두 번째 전도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래 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접수 보는 직원이 어느 날 원장님, 우리 지점장님 전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지점장님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원장님이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기록을 해놨다가 우리 병원에 내원했을 때 오늘은 제가 예수님 전할게요 하면서 이 최고의 전도주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무룩하게 듣던 분이 들으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히니까 눈물이 나니까 그 손수건도 준비도 안 돼 있고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휴지 한 장 주고 제가 복음을 계속 전했고 내가 왜 이러지? 휴지 한 장 또 주고 그래서 결국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까운 교회 그분은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는데 그분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꼭 교회에 나가라고 이제 권유하고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또 배운 게 있습니다. 전도는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접수 오는 직원이 정보를 알려주고 나는 또 복음을 전하고 나는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열린 마음에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는 동역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동역이다. 같은 교회끼리 동역할 수도 있고요. 순끼리 동역할 수도 있고요. 동역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는 단계가 있고요. 또한 2단계는 열린 마음에 복음이 메시지가 심겨지는 단계가 있는데 내가 다 혼자 마음문을 열 수 없고 내가 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마음문을 열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래서 동역인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역사했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은 어려운 환자도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도 이제 내과 의사 생활을 30년 이상 했으니까 환자가 이렇게 상담으로 오면 웬만한 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근데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고민하게 되고 그때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지난 연말에도 어떤 애매한 환자가 왔습니다. 팔다리가 왼쪽 아픈데 몇 년 전에랑 똑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대학병원에 갔더니 콩팥이 나쁘다겠다고 팔다리는 콩팥은 별로 관계도 없는데 전 내과 의사니까요. 그래서 근데 콩팥자리를 두드리니까 막 아프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긴 있구나.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권유했더니 자기가 입원할 형편이 못 된다고 합니다. 자기 하는 일이 있어갖고 자기가 빠지면 아무 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이제 1월 신정 연휴 끝나고 제가 입원할 수 있다고 그때까지 치료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분이 입원할 형편이 못 돼서 제가 처방을 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그분이 아멘 따라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세요 했더니 과거에 자기가 교회는 나갔고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선생님을 부르려고 우리 병원에 오게 하셨네요. 이제 교회에 나가야 되겠어요. 이제 하고서는 이제 처방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나중에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환자분이 울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아팠던 거, 내가 기도해줬던 거, 옛날 교회,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울면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많이 좋아져갖고 와서 그때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날은 너무 아프니까 예수님 아픈 사람한테 예수님 복음 전하기도 뭐해서 그 다음날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하고 꼭 교회에 나가기로 약속하고 이제 자기 언니
친구가 언니가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나가기로 약속하고 이제 진료실을 떠났습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 그 간증 이야기입니다. 간증 이야기만 다 할 수가 없어서 네 개만 준비해놨는데요. 네 번째 이야기는 지난 목요일, 바로 이번 목요일 날 이야기입니다. 진료를 막 하려고 이제 제 환자분 옆에 계시는데 전화가 딱 왔습니다. 진료는 시작 안 된 상태죠. 그래서 보니까 내 막내 아들에게서 전화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막내가 뭐하고 막 나한테 막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막 요구도 하고 막 그래서 알았다 그래. 이따 오후에 통화하자. 네 맘대로 하라고도 전화 끊고서는 근데 환자분한테 이놈 자식 말이야. 막내 결혼도 한 놈이 말이야. 응? 지 맘대로 말이야. 나한테 막 이것도 저것도 요구한다고 하니까 환자분이 아이고 원장님 아들이니까 그렇죠. 응? 아들이니까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최고의 행복 복음이 생각났습니다. 이 복음이 첫 번째, 여기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부모가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이고 원장님 자신이니까 사랑하죠. 그래서 그것을 딱 붙잡고 그렇죠. 아이들은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혹시 교회 나가시나 했더니 옛날에 교회 나갔다가 안 나간다 해서 잘 됐다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또 부르시는 것 같은데 내 얘기를 들어보자고 하고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 역시 또 복음을 듣다가 눈물을 긁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로 약속하고 진료실을 떠났습니다. 자, 그 네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네 가지 예에서 공통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떤 막 감동적인 얘기를 했다고 그들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 아는 사람도 제가 알 겁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요. 약간 횡설수설은 아니고, 하여튼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다고 막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건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고, 또 두 번째 제가 느끼는 것은요,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이분들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해서 누군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을 두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열까 말까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두드리니까 스파이크가 쳐서 그들의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복음 전해도 문 딱 닫고서는 마이도폰 이런데요. 이분들은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 곳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도 누군가가 평소 알고 지냈던 은행 직원들이라든지 평소 알고 지냈던 누구일지라도 근데 누군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니?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나가보십니까? 두드려 보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 제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제가 전도하면 이처럼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할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이러니까 간증으로 제가 예를 내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다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처음부터 싫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간 사람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는 저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요, 이 영혼구원 전도는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말씀이 영상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개역 개정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지금 여기 지금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나오신 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기특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의인 99명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뭐 아브라함도 있고,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 그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 그 진짜 쟁쟁한 분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사도 바울이 자기 빼놨다고 사도 바울도 하나 듣겠어요. 사도 바울도 듣고 이렇게 쟁쟁한 분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다가 흡족 예배를 받으시다가도 죄인 한 사람이 저쪽에서 들어오면 뚜벅뚜벅 들어오면은 예 받으시는 건 뒤로 한 채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가까운 손님이면 보선발로 뛰어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막은 준비는 안 돼 있지만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탕자가 먼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하고요. 그를 치근히 여겨서 막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달려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의인 99 이렇게 막 귀하신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다가도 그쪽으로 눈동자를 돌리고 보선발로 뛰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제가 전도하는 이유는요, 그런 영혼 구원을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전도합니다. 만일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존경하는 CEO가 어떤 걸 원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아내, 애인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겠죠.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데 어떤 CEO가 이걸 원하면 막 하겠죠.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전도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이유는요, 저에게 기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인가, 하나는 같은 거기 세 개인데 뭐 두 개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오래 전에 전도 훈련 중에 서빙고 예배당에 있는 옆에 있는 금강병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금강병원요. 거기서 이제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가서 정형외과 병동에서 전도하러 가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 훨씬 전이니까 이제 우리 그 팀장님이랑 같이 갔는데요. 가서 이제 정형외과 병동 올해 입원해 계신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간다는 겁니다. 그 나오는데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막 샘솟는 기쁨이 생기는데요. 그때 내가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떠다주는 하인. 물 떠다주는 그 하인들만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경험하고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서 오는 기쁨은요, 전도자만이, 즉 나만이 오는 기쁨입니다. 저는 그 기쁨을 한번 맛보았고요. 또 하나 맛본 게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제 점심시간에는 일반적으로 10분에서 20분 잡니다. 그래서 잠자고 나야지 오후에 막 이제 그 기운이 나서 진료를 하는데요. 그날은 복음을 다 전하고 나는데 잠자려고 하니까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속에서 막 흑흑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샘솟는 기쁨의 소리였어요. 기쁨의 샘솟는 기쁨의 소리였어요. 너무나 기뻐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좋아서 기뻐서 웃는 웃음의 소리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그 점심시간에 그 기쁨의 웃음소리는 또 한 번 듣긴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 기쁨의 소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힘든 일이 생기죠. 막 기도할 것도 생기고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때 제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전도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출근하는 차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 오늘 전도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111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전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대상자가 영접하면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자, 제 전도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마치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아직 방언 못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방언한다고 하잖아요. 저 방언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순종입니다. 순종.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서 심부름은 도맡아서 내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뭐 갖다 줘라 하면, 명절 때 어디 목사님들 갖다 줘라, 그리고 부르면 뭐 권사님들 갖다 줘라 하면 내가 막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했던 기억납니다. 심부름 그냥 순종은 제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이던 때 우리 어머님이 나 평생 소원이니까 와서 잠깐 우리 집에 와봐라. 보면은 부흥광사님이 계세요. 기도받게 하려고. 나 바빠 죽겠는데. 그런 일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내 평생 소원이니까 한번 마지막 소원이다. 그러면 기도받고 또 와서 또 병원에 갔습니다. 하여튼 그래 순종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도학교 팀에서 19년 동안 제가 섬기고 있는데요. 그것도 다 우리 공동체 담당 목사님하고 사역팀 담당 목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9년 전이죠. 제가 2005년도에 제가 이제 우리 양천 공동체 총무 다락방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떠나신 이철규 목사님께서 이제 홍보관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홍보관이 이제 그 전도팀 산실인데요. 왜 그러는가 물어봤더니 우리 공동체 자매가 전도를 요청했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가서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많아서 좀 부담스러워서 저 나이 많으신 저 다락방장님 가시면 안 되려나 했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그래도 총무님 가세요 하서 네 하고 대답한 것이 지금까지 19년 동안 저는 9시만 되면 홍보관에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서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실패했어요. 전도 실패하고 났더니 그 전도 콜센터 그 사역팀 이우진 목사님이 이제 실패했으니까 이분에서 중부기도 합시다. 중부기도 하러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 끝날 줄 알았더니 그래서 네 하고서는 중부기도 하고 계속 나가면서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전도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저에게는 말없는 축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그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축복. 내가 무슨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이런 축복이 아니고 나에게는 하나님과 나에게는 깊은 축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재원 이윤 목사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할수록 더 담대한 증인이 된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순종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할수록 더 담대한 증인이 된다. 전도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은요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줍니다. 순종하는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줍니다. 자, 제가 처음 전도하게 된 배경이 아내와의 관계 회복으로 제가 이제 전도를 시작했다는데요. 저 장로님은 그러면 나도 아내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전도 사역팀에 있을까 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교 본과 1학년 때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마다 챕터 끝나면 되게 1시간에 한 챕터씩 공부를 하는데요. 챕터 시작 전에 제가 꼭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잠깐 10분 쉬었다가 또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했던 기도가 76년도 했던 그 기도가 97년도, 그러니까 21년 후에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그 기도가 그때 내가 했던 기도가 하나님이 아주 이쁘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매일 전도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환자에게 집중하다 보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딴 생각만 하다가 환자만 생각하다가 집에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요 제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세상 말로 찝찝합니다. 올 때는 아무한테 전도하지 못하고 올 때는. 그래서 저는요 제 방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칠판 하나 걸어놨습니다. 제가 5월에 이전했는데 이제 그거
뭐하고 새로 칠판을 걸어놨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SGS, PS, 그레이스, 조이. 밑에는 이해가 되지만 위에 건 이해 안 되시죠? 나만이 아는 그런 겁니다. S는 선의 약자입니다. G는 교, S는 사, P는 파, S는 선교사 파송. 이것을 내가 봅니다. 나는 이 병원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그 지역 가면은 그 땅이 그 주인 겁니까? 선교사 겁니까? 아니죠. 선교사는 잠시 머물다가 오는 겁니다. 나도 이 병원에 잠시 머물다가 오는 사람. 그러나 선교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서 SG 선교사 파송, 나만 알죠. 환자분들도 모르고 직원들도 모릅니다. 선교사 파송. 그리고 그 밑에는 자막이 빨리 없어졌는데 조이, 기쁨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조이라고 보이죠? 글씨가 못 써서 죄송합니다. Y입니다. 조이. 이 병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쁨이 생기고 환자도 기쁨이 생기는 전도하자, 이런 뜻입니다. 다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제 전도 간증을 마치면서 키워드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순종, 집중입니다.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딴 생각하고 그 집에 오니까요.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교회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 믿음도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나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저 장기문 장로야, 저 오랫동안 장로도 장로고 무슨 기도했다고 하는데 나는 막 이제 온 지도 안 되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는 누가 하냐면요, 성령, 이건 신학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저 혼자 생각합니다. 전도는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 한다겠죠. 자, 우리에게는 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는지라. 우리가 주시라 고백하는 모든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이 말씀,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나 그래도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데.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28장 18절 20절에서. 근데 어떤 누구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개역개정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령님 계시죠. 의심하는 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의심하고 있는데 왜 지상명령을 내렸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이 순종을 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은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 거예요. 그 발걸음을 띄고 그러지, 내가 혹시 믿음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이 갈릴리 산에서 우리 보자겠지. 뚜벅뚜벅 순종. 그 순종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나처럼 방언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우리가 비록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빠진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최고 행복 전도지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도지인데요. 이 최고 행복 전도지 이름 이쁘죠? 이 이름은 이재훈 유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고요. 이 전도지는 2011년 하영주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2달 전에 온누리교회 전도지를 만들어 보라고 해서 처음 만들게 되었고,
많은 수정 보완을 거쳐 지금은 너무나도 귀한 전도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두란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전도 훈련입니다. 저 전도 훈련 마친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 전도 훈련을 마치고 나니 이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감사하게도 전도를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사역팀이 2개나 있습니다. 온누리 전도학교와요, 전도 폭발 훈련팀입니다. 1년에 봄, 가을에 하죠. 이번 봄에도 또 역시 전도학교하고 전도폭발 이제 그 훈련생을 모집할 텐데 꼭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한번 내가 참석해보자, 이런 결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2024년 올 한 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다시 한번 아버지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영혼이 돌아올 때 달려나가시면서도 환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저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전도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전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저희들은 이제 전도하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많은 선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나가는 이 아버지 표에 아버지 저희들에게 집중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계속된 순종 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달라는 의미에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간증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장로님 간증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먼저 제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제 사랑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내 가정이 먼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처소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나의 가정과 일터에 강하게 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으로 제 가정과 일터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시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순종을 향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새롭게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할 힘을 얻는 대화가 오고 가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가정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초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일터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강력하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나의 일터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계속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또 주일날 말씀 들었던 사도행전 말씀도 기억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었습니다. 우리도 이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사도행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순종함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가장 원하셨던 영혼 살리는 전도가 내 삶과 이 교회를 채우기까지 합심하여 기도하며 또한 힘얻어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진정으로 성령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저의 손과 발이 움직이기까지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는 일이 임하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 모임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순종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즉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마음껏 움직이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머문 직장과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누리 공동체와 캠퍼스와 비전교회 전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전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교인이 사람 낚는 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를 시작한 모든 이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장로님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모든 기회의 문이 복음 이야기를 꺼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밀을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강력한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모든 순간순간마다 전도할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적합한 시기에 우리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입을 열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도하고자 마음먹은 영혼들, 전도를 시작한 우리 성도들, 주님, 당신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능력의 손을 뻗쳐주셔서 그들의 닫혔던 영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슴을 막고 있고 귀를 가리고 있었던 어둠의 모든 견관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질병도 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영혼이 열려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에 경험했던 교회의 추억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들고 다시금 기도할 마음 품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두드려 주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영혼들, 그들의 문을 우리도 두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귀한 표와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이 말을 할 때마다 성령님 이 말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일 향하여 내 발이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새로운 은혜 방향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선교라는 귀중한 방향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권면할 말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모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라고 권면할 때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 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에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말하며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전부터 당신의 종을 통하여 이 교회 선교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방향을 선정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를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제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새로이 결단하고 일어나는 이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일생의 귀한 부분을 주 앞에 드리고자 결단하며 일어나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훈련을 받고자 결단한 자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한번 찾아오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도 움직이고자 하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기도의 용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하십시다.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기도의 물길이 퍼져가기를 우리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로잔 대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회적인 모든 임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영적인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탄은 또 패배했습니다. 주님, 사탄은 졌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며 중단시키려 활동하며 복음 증거를 막고자 활동했던 원수, 그는 패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도하고자 결정하고 모인 이들의 숫자가 주님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마다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는 패배하고 도망갑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영혼 중심에도 일하시옵소서. 주님, 닫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새로운 영역의 문들이 열리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씨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용사들의 숫자가 점점 더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캠퍼스 교회의 기도의 용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대학생들과 모든 부서마다 주님, 그들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이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다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청소년들이 문제로 고민하고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돌파하며 전진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맛보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하다가 맛보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처리되고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며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으로 이 교회의 모든 부서들을 채우시고 예배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로잔교회를 비롯하여 이 교회에 맡겨주신 각종 임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싸우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임무들을 수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사회에 제정되고자 하는 악한 법률들이 주님 폐지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 결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승리를 경험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